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고 계신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왼손잡이 에훗 그 두 번째 사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사사기 3장 12절로부터 15절, 16, 1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로부터 15절을 지나 1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성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19세기 가장 뚜렷한 세 개의 특징들은 서구 열강들의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는 시대상이었습니다. 1884년 베를린에서 베를린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베를린 회의는 바로 아프리카를 서구 열강들끼리 나눠 먹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하는데 이 바로 베를린 회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벨기에 왕이 이것을 가장 먼저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국, 그리고 프랑스 옆에 독일, 그 다음에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고 여기 네덜란드까지. 미국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유럽이 워낙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밀렸죠. 대신 아시아를 미국은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게 필리핀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었죠. 무려 1884년에 회의를 하고 3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1914년 무렵 에티오피아와 라이베리아를 빼고서 아프리카의 전 지역은 유럽의 식민지가 되어버립니다. 그 식민지의 기초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적자생존, 약육강식. 즉 강한 자가 살아남고 강한 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적자생존과 약육강식, 이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던 단어죠. 누구예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1859년 종의 기원을 썼던 다윈은 진화론을 주장하게 되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단세포 생물에서부터 하나 둘씩 진화하여서 원숭이가 되고 유인원이 되고 침팬지가 되고 유인원이 되고 그리고 오늘 현생 인류 걸어다니는 우리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바로 이 진화론, 약육강식, 그 다음에 적자생존. 그러니 강대국이 약소국을 잡아서 식민지화시키고 마음껏 부려먹는 것은 자연의 논리이자 진화론의 바탕에서 지극히 정당한 것인 것입니다. 못 사는 것은 도태되는 것이, 그리고 강자만 살아남아서 계속 진화하는 것이, 이건 자연의 법칙에 자신들은 순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단순히 어떤 자연과학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문학,
사회와 그리고 심지어 교회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그래서 진화론을 믿게 되는 이런 사회 풍조가 급속히 퍼지게 되었고, 성경은 신화라고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신화 속의 종교요, 허풍쟁이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모세를 통한 기록들, 창세기나 홍해 사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말할 것도 없고, 병자들을 고치는 이적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였으며 로마 신화와 아무 다를 것이 없이 취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그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진실된 재림교인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하십니다. 이게 일명 메사의 석비라는 건데요, 1m가 안 되고 폭이 60cm가 되지 않은 그런 현무암의 작은 요만한 돌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석비가 발견되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진화론이 급속히 퍼지면서 성경은 신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경 외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다른 어떠한 외부의 문서, 성경 이외의 문서에 발견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메사의 석비라는 곳에서 뭔가가 발견된 거예요. 여기 이 하늘색으로 연하게 보입니까? 하늘색, 저 위에 있는 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빨간색으로 몇 개 되어 있는 거, 빨간색 가운데 하나 있지요.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핑크색은 모압의 신 그모스를 일컬어주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녹색은 아합의 집안이었던 오므리를 일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사의 석비라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나는 모압의 왕 메사다. 나는 그모스를 위하여, 그모스 신입니다, 산당을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모스가 모든 왕들로부터 나를 구해주었고 모든 원수들을 제압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이다. 오므리, 아합 왕가죠.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그는 수년 동안 모압을 압제했는데, 그러나 나는 그와 그 집을 제압했고 그모스 신이죠, 나의 시대에 이 지역을 회복시켜 주었다 라고 써져 있는 내용 가운데 바로 이스라엘, 아합 왕, 오므리, 아합의 왕과 오므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이름이 성경 이외의 문서에서 공식적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 즉 BC 5세기나 6세기 이 정도의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다가 식민지 삶에서 워낙 힘들고 고달프니까 이런 신앙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창세기도 막 신화적으로 만들어냈고 출애굽 이야기도 가짜로 만들고 온갖 자신들의 그 이야기를 부풀려서 신화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진화론을 믿는 부류 사람들의 기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메사의 석비가 나옴으로써 그보다 훨씬 아합 왕 시대이니까 BC 8세기에서 9세기입니다. 즉 일반적인 진화론에서 성경을 생각했던 시기보다 무려 300년이나 전에 해당되는 그 글들이 실제적으로 등장하면서 성경의 이야기가, 그리고 이 아합과 오므리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3장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메사의 석비에서 발견된 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역사 속에 진짜 있었구나 라고 얘기하게 되었죠. 바로 이 메사의 석비가 모압 왕 메사에 관련된 이야기고, 여기에 이야기가 그모스 신이 나를 도와서 내가
크게 다른 모든 지역을 압제하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석비인데, 오늘 그 이야기의 배경이 모압 왕 에글론과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메사의 전전 왕이 되겠죠. 눈에 보이는 사사 온니엘이 죽자, 오늘 본문은 아까 읽었죠. 눈에 보이는 사사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얘기했었죠. 또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은 사라지게 되었고 이방 모압이라는 나라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식민지화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18년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 에훗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했을 때, 그랬을 때 에훗을 통하여 구원해 주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 당시 고대의 풍습을 몇 가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첫째, 이 공물을 바친다라는 표현들은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배 동안 섬기니라 되어 있고, 공물을 바치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 섬기다라는 표현들은 히브리 원어상으로는 경배하다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는 것이 경배하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 경배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왕 에글론과 모압의 신 그모스를 경배했다라는 표현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쳐서 식민지화 시키게 되면은 그 식민지화된 나라는 이제 임금과 왕과 신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쳐야 될 게 첫째, 공물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물을 바친다는 게 왕한테 가지고 가거나 그저 공물 바치는 어떤 적당한 행차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나라에 해당하는 신이 있습니다. 모압 같으면 그모스죠. 그모스는 이렇게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아이를 제물로 태워서 받는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니라, 경배하니라 라는 뜻은 바로 모압의 신이었던 그모스에게 그 모든 곡물들을 다 바치는, 그것이 그의 신을 경배하는 이런 모습까지를 기본적으로 고대의 배경 가운데는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다라는 말 속에 모압의 신 그모스도 18년 동안 섬겼다라는 표현이 녹아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훗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 공물을 주고 하는 그 과정 중에서 에훗은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우리가 조금 힌트가 됩니다. 에훗의 에는 어디에 라는 말이고요, 훗이라는 말은 원래는 호드라는 말에서 모음, 자음 이런 것들이 결합하면서 훗이라고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에훗, 이 말의 뜻은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것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영광과 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가. 이 에훗이라는 이름의 뜻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영광은 어디에서 오는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미가엘, 이런 말이 그 말이잖아요. 영광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에게서 영광이 온다는 말이 에훗이라는 말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모압 왕의 이름이 뭐였어요? 에글론입니다. 에글론.
원래 이 사사기 3장 17절에 보면은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비둔하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 발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사람한테 쓰이는 경우는 이 에글론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동물이나 식물에게 씁니다. 동물은 살지다라는 표현이고 식물에게 쓸 때는 튼실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 시절에 꿈을 꾸게 되지요. 근데 꿈을 꾸는데 송아지가 나오는데 살지고 튼실한 암소가 나올 때, 그때 단어가 이 발이라는 비둔한이라고 기록된 이 살지고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이 이삭이 어때요? 튼실한 이삭이 나왔다. 그 튼실한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감이 비둔한 하면 뭔가 지혜도 없고 막 몸은 비대해가지고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특별히 사사기 3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제 칼을 찔렀을 때 기름이 엉겨 나오더라라는 그런 표현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기름도 원래는 기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물이에요, 오물. 그러니까 오물이 나온 거지 기름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에글론 왕은 비둔하다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등치가 있고 아주 튼실한 존재였더라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기름이 나온 게 아니라 오물이 나온, 여러분 배를 찔렀는데 속에 내장이나 아니면 방광이나 이런 데를 찔르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오물이 나오는 거예요. 오물이. 대장을 찌르면 오물이.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다면 여기는 조금 더 다른 의미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에글론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히브리어로 약간 언어 유의 비슷한데 송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글론. 그래서 사사기 3장 15절에 곡물을 바칠 때에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요, 우리가 레위기를 배웠잖아요. 레위기서에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제물을 가져갈 때 쓰는 똑같은 표현들입니다. 즉 말해서 히브리 원어를 알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유대인 성경을 보는 사람이라면 이 글을 읽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글론은 송아지고 곡물을 바칠 때는 송아지 제물을 하나님께 마치 드리고 가는 듯한 뉘앙스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글을 읽을 때. 근데 그 송아지 제물은 어떤 거예요? 비둔한 게 아니라 살지고 등치가 있고 우람하고 튼튼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글론을 사실은 죽이려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갔던 이 왼손잡이 에훗은 곡물을 바친 다음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돌 뜨는 곳에서 그가 다시 돌이켜서 에글론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때는 혼자 돌아갑니다. 부하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여러분, 옛날에 조공을 바치거나 그럴 때는 혼자 가가지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수행단을 이끌고서 가서 그 그모스 신과 에글론 왕에게 바치도록 되어 있으니까 수행단을 다 보내고 나서 돌 뜨는 곳에서 그가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이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그가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돌 뜨는 곳의 의미가 또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푸실림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우상을 조각한다. 성경에서는 여기만 돌 뜨는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다른 곳은 다 우상을 조각하다는 의미예요. 그럼 왜 도대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조각한다라는 표현으로 다른 곳에서 많이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돌 뜨는 곳이라고 했을까? 옛날에 우상이 뭘로 주로 만들어져 있어요? 돌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돌 뜨는 곳이라는 것은 뭐 하는 곳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우상 제작소인 것이죠. 네. 신명기 7장 5절에 푸실림이라는 돌 뜨는 단어, 똑같은 단어가 조각한 우상이라는 표현으로 쓰여 있고, 신명기 7장 25절에서도 이 돌 뜨는 곳이라는 이 단어가 조각한 신상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고, 심지어 동일한 사사기에서도 18장에 새긴 신상, 조각한 신상,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방금 얘기하는 곳이 길갈인데, 길갈 근처 돌 뜨는 곳, 즉 길갈 근처 우상 제작소입니다. 이곳에서 다시금 왼손잡이 에훗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요? 우린 그것을 길갈이라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은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지요. 길갈이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가나안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할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그 어깨에 법궤를 메고 가죠.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건너기 전에 미리 다 물을 갈라주셨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은 물이 넘실넘실 되는데 그 당시에는 비가 온 우기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들어가면 빠져 죽습니다. 물살도 매우 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물살을 갈라놓지 않으시고 물이 넘치고 흐르는데 그 가운데로 지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초반기에 침례 바로 받고 난 다음에 그 앞뒤로는 하나님께서 미리 다 갈라놓으신 것을 건너가게 하셔요. 그런데 침례 받고 나서 신앙생활 좀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갈라주는 길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제는 뭐예요? 물 넘실거리는데 믿음으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넘실거려 죽음이 앞에 있는데 네 믿음을 활용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저 낮은 기초 신앙에 머물도록 하지 않고 우리를 단계 끌어올려서 결국 하늘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 상징이 바로 길갈의 돌들이에요. 그때 법궤를 메고 갔을 때 언약궤가 들어가자, 제사장들이 그 넘실거리는 곳에 발을 담그고 들어가자 그 물길이 쫙 그때서야 갈라지기 시작한 상징이 길갈의 돌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 우상 제작소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상징이고 우리 조상들의 모든 믿음과 언약 하나님의 상징이 있는 그 길갈 근처, 바로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자 이 에훗의 마음은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압제하는 저 에글론을 당장 해치우고자 마음을 먹고 칼까지 다 준비해 갖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살은커녕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모스 신에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까지,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까지 보고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는 길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금 마음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쳤을 것입니다. 야, 나는 얼마나 참 연약한 존재인가. 거사를 치르러 갔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왔으니 참 한심한지고, 다시금 길갈의 하나님, 다시금 저를 도와주시사 제가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다시금 우상 제작소가 있었던 그곳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억압하는 에글론을 제거하기 위하여 갑니다. 그는 그 돌들 앞에서 생각했겠죠. 길갈의 신앙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우상 제작소의 신앙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믿음을 활용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죽음밖에 없을 것 같은 그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는 길갈의 신앙입니까? 아니면은 더 높은 곳, 왠지 가나안의 농경신 바알과 아세다롯, 그리고 이제 모압의 금오스신까지 전쟁으로 승리를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금오스까지 섬기는 우상 제작소의 신앙으로 살 것인가? 에훗은 그곳에서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는 거사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의 이름 앞에, 에훗이라는 이름 앞에 그 왼손잡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설교를 한번 2017년에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네. 가물가물 하십니까? 네. 여러분, 성경에서 왼편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서 10장 2절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요,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습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즉, 우매자는 항상 왼편으로 속해 있고 지혜자는 오른편이죠. 마태복음 25장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특별한 모습인데, 구원받을 자들은 양의 편 오른편, 구원 못 받을 자들은 염소편 왼편입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 왼쪽은 그런 표현이고요. 반면에 오른쪽은 출애굽기에서나 계시록에서나 권능, 능력, 힘,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도 어디가 있는 거예요? 오른손에 있는 거예요. 오른손에. 왼손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점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 가운데서도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오른손을 무슨 손이라고 그래요? 바른 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바른 손. 네. 영어에서도 오른쪽이 right인데, right라는 말은 옳다라는 말로도 똑같이 쓰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right, 오른쪽은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이쪽에 다 속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되게 그 권리장전, 영국 혁명 시절에 권리장전, 사람의 인권과 기본권 뭐 이런 거에 대한 권리장전을 쓰는데, 그 권리장전이 이 right라는 단어예요. 권리라는 뜻이. 뿐만 아니라 소유권, 등기 소유권, 이게 다 right예요. 온갖 좋은 것 다 오른쪽에 있는 것입니다. 왜 left가 아닐까요? 소유권, 왜 left가 아니냐고, 왼쪽에 해당하는. 성경뿐만 아니라 그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심지어 인도, 우리나라도 오른쪽이 바른 쪽이고요. 그리고 그 고대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뭐 신라시대 언어에서도 왼쪽, 외다라는 쪽은 그르다, 뭔가 안 좋다라는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고흐에서 그 주강현 그 언어 문화학자라는 사람이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리고 일본어, 또 독일어, 프랑스어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은 그르다, 안 좋다, 오른쪽은 좋다, 옳다, 권리, 소유권, 등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니까는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는 오른손잡이가 아니고 왼손잡이인데 그의 지파가 뭐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원래 베냐민의 뜻이 뭐예요? 오른손잡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오른손의 아들인데 그는 왼손잡이라고 성경은 쓰여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요.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한글 성경, 영어 성경은 다 left-handed,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은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오른손을 사용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즉 왼손잡이 에훗이 아니고 오른손을 못 사용하는 에훗이라고 히브리 원문은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에훗은 우리가 생각하는 왼손을 잘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왼손을 잘 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른손이 없는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훗은 왼손잡이에요. 하지만 히브리 성경의 원문은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오른손의 의미가 뭔데요? 좋고 권리가 있고 힘이 있고 권능이 있는 게 오른손인데 그게 없어요. 뭐가 없어요? 힘이 없고 권능이 없고. 영어에서도 헬라어의 오른쪽이 덱스트로스라는 오른쪽을 의미하는데 이게 영어로 오면은 민첩함, 기민함, 발빠른이라는 의미로 바뀝니다. 즉 오른손이 있는 사람은 기민하고 발빠르고 지혜롭고 뛰어난 존재. 오른손이 없으면 기민하지 못하고 발빠르지 못하고 더디고 무언가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 이게 왼손잡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왼손잡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왼손을 좀 못 쓸 수도 약간 조금 불편함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에훗이 돌아와 가지고 왕에게 긴히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왕에게 긴히 중요한 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뇌물이나 각종 좋은 것을 긴밀하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밑에 있는 부하들 경호실장까지 전부 다 물립니다. 왜요? 여러분 적국의 수장이 아무런 경호원도 없이 그 적국 그 식민지의 대표와 우리나라 그 식민지 지배하고 있는 왕이 단 둘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를 둘이 나놓고 일본의 모든 경호원들이 다 철수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살인사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죠. 바로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모든 경호원을 물릴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죠. 에훗은 뭐가 없어요? 오른손이 없어요. 오른손 기민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아까 우리가 에글론은 비둔한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람하고 튼실한 존재예요. 에글론처럼 우람하고 튼실한 존재가 힘과 능력의 근원인 오른팔 하나도 없는 존재를 단숨에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경호원들까지 다 물리치는 게 이 이론적 배경으로 맞다 이겁니다. 저런 부족한 존재, 장애를 가진 존재, 오른손도 없는 존재가 우람하고 튼실한 우리 왕 에글론을 어떻게 뭘 해보겠어 라고 하면서 그들은 다 물린 것이었습니다. 에훗은 처음에는 의기소침할 수 있고 자신의 계획대로 뭔가 시행되지 못했던 그저 평범한 사람 같은 존재였지만 더 깊이 내다보면 오른손이 없는, 바른 손이 없는 장애를 가진 평범한 그 이하의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이 없는 왼손잡이 에훗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평안함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훗은 메시아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왼손잡이 에훗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서 누가 부러워하겠습니까? 내가 저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저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바로 왼손잡이 에훗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사야서 53장에 바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우리 눈에 보기에, 인간의 눈에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 아름다운 것이 없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미상의 왼손잡이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 존재. 그렇기 때문에 왼손잡이 에훗은 바로 그 하나님을 자신의 능력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들을 좀 가지고 있나요? 세상 남부러울 것 없는 권력이 있나요? 세상 사람 부러워할 만한 재물을 가지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 갖기를 원하는 그 인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나요? 만약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왼손잡이 에훗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왼손잡이일 때 그들의 오른팔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왼손잡이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왼손잡이 에훗은 오른손이 없는데 그 오른손을 누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권능의 오른팔로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3장 30절에 그 날에, 즉 에훗이, 왼손잡이 에훗이 에글론을 쳐부쉈던 바로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알에 굴복하게 되고 그 땅이 몇 년 동안요? 80년 동안. 여러분, 사사시대에 가장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이룬 시기가 오른손이 없는 왼손잡이 에훗 때문에 일어납니다. 왜요? 오른손이 없는 그 오른손이 누가 대신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오른손을 대신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오른손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봐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노력을 다했는데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난 오른손이 없는 것 같아. 권능과 힘과 남 부러워할 것, 남이 좀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오른손이 없는 것 같은.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에훗은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신가? 자신의 오른팔이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깨어차고 하나님의 팔이 되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 무려 8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가져왔습니다. 이 시대의 왼손잡이 예수쟁이들은 세상 눈에 보기에 아무 고운 모양도 없고 고운 풍채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 아름다운 것이 없는 재림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오른팔이 친히 되어주셔서 그들을 사용하여 오늘 또 세상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마치 내 오른팔이 없는 것처럼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우리의 오른팔이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오른팔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제대로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망가지면 우리가 오른손이 없는 것 같아요. 권능과 힘과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누가 우리의 오른팔이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오른팔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오른팔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거든. 오늘 왼손잡이 에훗을 기억하면서 그런 우리 왼손잡이를 사용하길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의 오른팔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왼손잡이 에훗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마치 권능의 오른팔이 없는 것 같을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의 팔, 오른팔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군대에 있거나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또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외롭고 쓸쓸함에 울며 기도하고 있는 오른팔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오른팔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의 왼손잡이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삼패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